말라기 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이다 하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11조라는 게 딱 떠오릅니다.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인 것도 맞고, 또 말라기서는 11조의 축복을 말하고 있다. 11조를 온전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있다 하는 성경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지 그렇지 못하셨던지 간에 말라기에 대한 이해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재물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목사님이나 특히 부흥 강사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설교했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로 특별히 이제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죠. 10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사실 실제로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재물의 축복을 받았노라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재물의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것이 온전한 11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가 하는 것이죠. 정말 11조를 온전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여 이해하는 것처럼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죠. 여기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보태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특별히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서 지금 재물의 축복을 못 받으신 겁니까? 아마 이 질문에서는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잘 안 해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잘 사람들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11조를 빠짐없이 온전하게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막 재물의 복을 막 받지 못한 그런 분도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11조를 그렇게 온전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이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고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마 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11조를 하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라기 하면 11조의 축복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리긴 하지만 사실 말라기는 이것을 위하여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라기서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경고한다는 이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하도록 경계하고 충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충고하는 거,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뭘 그러면 경고하고 계시느냐, 뭘 그러면 충고하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무렇지 않게 저버리고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에서 일관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을 하면 복 주겠다 하는 이 10절의 내용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라 하는 경고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문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반응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돌이키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한 게 뭔데요? 이렇게 오히려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을 훈계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꾸중하는 부모들에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 얼마나 더 잘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할 때 참 기가 막히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것도 인생의 부모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돌아오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 대한 마땅한 반응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 무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놈의 자식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면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뭐 합니까? 그때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하시기는커녕 뭐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11조와 헌물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것도 하고 있지 않지 않냐?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지 않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6.13 그죠? 6.13 지방선거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소위 이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입만 열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이 시민들, 이 국민들을 두려워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선거가 끝나면 얘기하죠. 민심은 전심이다. 민심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선거 때마다 뭐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겠다 그러고 뭐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그러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면 정말 이 사람들이 선거 때 얘기했는 것처럼 백성을 그렇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지요. 아니, 우리 그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혹시 투표하시면서도 뭐 좁게 보죠. 크게 안 보고 김포시장 찍으시면서 야, 이 시장이 되면 이 김포가 완전히 막 달라질 거다, 막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김포 시민을 뭐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안 하도 무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끝나고 난 뒤에 욕이라도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끝나고 난 뒤에 뭐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말고 뭐 네가 뭐 김포시를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고 이것까지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좀 큰, 그죠? 공각 없이 좀 잘 마쳤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과 저희 어떤 기대치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치인들은 백성을 위하여 정치한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백성을 위하여 정치하는 사람이 있겠나 싶은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이 국민들을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 누구신지를 너희들 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잖아. 너희들이 제사 잘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그게 제사 드리는 거냐 그게. 야, 그런 식으로 야 누구한테도 가봐라 그게 제사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좀 제사를 못 드리도록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분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멋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뭐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됐죠. 이렇게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한다.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바쳐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애들한테 엄마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이 집 아들인데요. 집에는 좀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최소한 잠은 집에서 자야 되지 않겠냐? 야, 최소한 야 일주일에 한 번은 밥은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이 뜻을 못 알아 먹을까 봐 이 백성들이 1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내가 정말 물질의 복을 못 받은 이유를 내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 알겠습니다. 예, 11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는 비결로 이 말씀을 늘 인용하고 말씀했는데 정말 야 이렇게만 하면 내가 재물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성경 말씀을 풀면서
무슨 복 받는 비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100%는 아니라도 한 98.9%는 뭔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잘 살 수 있는 비결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뜨끔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 들으면 이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뭐 때문에 뜨끔하냐면 바로 나를 시험해 보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놓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큰 재앙이 임하는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험하면 안 된다, 뭐 딴 건 뭐 대충 예배 드리고 뭐 대충 뭐 살아도 되지만, 야 그래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선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나를 안 두려워하고 안 경외하고 안 믿냐?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여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거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성이나 마음의 씀씀이가 더없이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여러분, 누가 이렇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지금 나를 시험해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무조건 회개하고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예. 뭐 똑바로 해라 이거까지는 뭐 우지 잘했다 하지만,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제자들이나 자식들에게 야 똑바로 해라, 그러면 안 된다, 수없이 훈계하고 질책하고, 그죠? 또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쓰는 고전적인 방법이 뭡니까? 네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네를 잘못 키워서 그렇지, 내가 네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네가 무슨 잘못이겠냐 해서 꺼내드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때리다가 안 되면 뭐죠? 그 제자나 자식 손에 회초리를 쥐어주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내가 다 잘못한 거다. 이게 뭡니까? 이게 최후의 수단인 거죠, 이게. 여러분, 아무리 그죠? 막무가내인 제자나 정신없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쥐어준다고 때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더라도 이 매를 자기한테 주고 나를 때리다 그러면 그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일단 그렇다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이런 거예요. 야 지금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엄마가 좀 아니면 뭐 스승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거죠.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시험해보라,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나에게 바쳐보라. 그러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신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좀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한 11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만군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든다면 그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지금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이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극약 처방을 쓰신 건데, 지금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이 뭡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시험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건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신약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좀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시험한 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한 줄 아십니까?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떠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려 할 때 예수님을 시험한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걸 다 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절박하고도 간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죠? 딱 10절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절대로 거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재물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회초리 들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러니까요, 당신이 날 잘못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회초리 들고 그저 때리려고 드는 게 그게 어떻게 제자고 그게 어떻게 자식입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11조의 축복, 다시 말하면 재물을 받는 비결로 이걸 이용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11조가 나에게 있는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이 겁니다. 그래서 그죠? 소유의 어떤 구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11조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살게 된 것, 지금 살고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 다 주님께 나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자식이면 집에 와서 자야 되지 않겠냐, 자식이면 집에 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자식은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면 그게 자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11조만 드리면 헌금만 드리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것,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또 주의 주시는 은혜를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흥분합니까? 이 재물이, 우리의 소유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활짝 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겠다 하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돈에 욕심을 냅니까? 왜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가지죠. 그 돈이 있으면 내 삶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평안함은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나 아니면 마돈나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 중에 유명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다 가져봤더니, 다 누려봤더니, 다 누려도 해서 밤에 잠 잘 자는 거 아니고, 다 가져봤더니 아침에 잘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유명한 브래드 피트의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돈나도 마찬가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성공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로서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인터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뭘 약속한 줄 아십니까? 평안함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평안함은 성도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축복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성도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재물로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불신자의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노력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최소화할까? 근데 그게 가장 큰 게 뭡니까? 재물이 많으면, 또 아니면 권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걸 위해서는 뭐 사람도 안중에 없어요. 누군가를 눌러서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군가를 착취해서 내 재물을 더 모을 수 있다면 그걸 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인생의 평안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많이 모아서 내 자손, 내 자식, 내 자식까지 이걸 물려주기를 원해. 왜? 그래야 내 자식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그죠? 산업혁명으로 해서 제일 먼저 이게 시작이 됐죠. 여러분, 영국에서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자식을 망치려거든 유산을 물려주라 하는 속담입니다. 그게 속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왕 외국에서 이렇게 막 부자인 사람이 자식에게 뭐 거의 유산도 안 남겨주고 그냥 명목상으로 네 자식이다 이 정도로 무시한다고, 나머지 막 다 환원하고 뭐 다 주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와, 어떻게 그런 나라는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든 세금 좀 적게 내고 어떻게든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는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부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 해봤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그 물려줬더니 그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는 게라는 게 이미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어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 안 망치려고, 자식한테 그렇게 유산을 그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쓰이십니까? 왜 이 말씀 듣고 흥분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거 하면 재물이 축복하는데 이 말씀에 왜 자꾸 아멘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재물로 인해서 비로소 구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물을 안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절대적인 척도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여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다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질이 필요 없고 이런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얘기 아니라 진짜 이 물질로 통하여, 왜 옛날에 이 나라들이 왜 강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왜 무기가 많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구가 많아지려고 합니까? 그게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은 이게 힘과 능력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평안, 오늘 인생의 은혜,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렇게 바라는 그 인생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억만금이 있어도 여러분 맨날 그 염려를 짊어지고 살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아니 물질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도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돈 그거요, 잠깐 있으면 그때가 좋은 거예요. 집 사서 일주일 이상 좋으면 그분들은 정신과 가보셔야 된다니까요. 막 집 샀는데 그게 3년째 좋아요. 막 그게 범사에 감사한 줄 수도 있지만 그 집 자체 때문에 너무 집 샀다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3년째 4년째 그러면 이분은 곤란합니다. 그분들이 다시 흥분할 집 때문에 가려면 더 큰 집에 가거나, 그죠? 막 더 좋은 데 가거나 이렇게 돼야 그게 기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거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즐겁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할 때 가장 최소의 기준이 할 수 있는 이 11조에, 이 11조,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최소한의 기준들, 이 기준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 거지 아니세요? 하나님 뭐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에게 자신을 시험하라 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저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드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이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칼킨스라는 신학자가
소선지서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의 책에서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출석이 변덕스럽고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의 활동과 사명을 세상에 실현시키지 못하고 헌물을 인색하게 드리고 개인의 관심과 충성심이 부족한 것, 이 모두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을 훔치고 있는 모습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일 자체가 오늘 이게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뭐에 대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적하는 바,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입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반응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목적 있는 행동입니까? 오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시험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